2021년 11월 14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찾아온 겨울의 찬바람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예배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예배드림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으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분열, 다툼과 증오의 소식으로 어지러운 이 세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화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전과 테러,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공경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미움과 보복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싹트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삶의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여 시리에 빠진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의 등불을 항상 켜고 갈 길을 잃은 양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믿음을 전하고 계승하는 교회, 개혁자들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선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고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20번, 10편 3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저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송교헌금 이보람 집사님, 사모님 드리셨고요. 1,000번째 헌금 또 드리셨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 이 주일까지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행사인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21일 날 주일 8시에는 이 간증의 밤이라고 해서 각 교회에서 사연을 접수받은 이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그러니까 함께 좀 기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딱 토요일까지만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이로 대체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천안 KS, 이 KS는 광성의 약자입니다. 천안ks.com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아직은 이제 많은 자료도 없고 좀 부족한 게 많지만 점차 또 많이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핍절치 않고 항상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항상 주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은혜와 충전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의 축제를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동일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을 위하여 그 시간을 다 사용하고 누군가는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여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얻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 용기와 힘을 얻어 나 자신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벌써 다음 주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사 여기까지 왔사오니 에베네셀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표대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 앞에 설 때까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기관리로 유명한 가수 박진영 씨의 목표는 평생 춤을 출 수 있는 댄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음식부터 운동까지 자기 관리에 여념이 없다고 하죠. 그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꼭 하는 일 중 하나는 체중 재기입니다. 항상 춤을 출 수 있는 체중 및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과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날마다 체중을 재지 않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겁나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몸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분명히 전날 저녁에 의사들이 권장하지 않는 여러 음식을 먹었거나 하면 괜히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서기가 싫어지죠. 그러지 않아도 체중계에 올라설 때는 항상 꺼림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마냥 기쁜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중 종합검진을 한사코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히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실력을 확인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더 의욕을 내기 마련이죠. 그러나 평소 공부가 부족했거나 게을렀던 학생들에게 시험이란 위장병을 앓게 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그 확인의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 자신이 없는 이는 그 확인의 시간이 두렵기만 합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는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오실 때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 즉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끝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체중계에 올라서듯 시험장에 들어서듯 병원에서 검진대 위에 서듯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각자 살아온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상과 벌이 갈리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선한 일을 한 자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일과 하늘나라의 일을 저울에 재신 후 평가를 내리실 겁니다. 성경에는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묘사는 많지만 정작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천국과 지옥의 단편적인 모습은 누가복음의 비유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아무 동정도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 비유 속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부자처럼 고통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체중계에 올라서는 것을 저어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시험 치르는 것을 겁내지 않듯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겁나지 않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물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로마 제국 5대 황제인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역사적 그리고 성경에 나온 정보를 종합하여 볼 때 학자들은 바울의 연대기를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그는 아마도 33년도에 회심해서 65년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대화제 이듬해에 사형당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도를 잘 보시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한 것은 그가 회심한 지 1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순교하기까지는 고작 18년의 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18년 중에 무려 4년을 가이사랴와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집중적으로 목회 및 선교 활동을 한 기간은 고작해야 15년 남짓입니다. 바울은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질적으로 남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1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분초를 다투며 사는 현대인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미지의 선교지로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미 전도 종족을 찾아 나서는 모험가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소명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기를 읽으며 위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들을 따라하는 객기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겁내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오히려 그분 앞에서 상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드릴 답을 얻기 위해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음의 세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답안지 중 하나는 자선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선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일을 챙겨주며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을 하며 살 때 분명히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입니다.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행하라. 이 말씀이 성도의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맞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욕먹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흉을 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앞길을 막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앞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단순한 삶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픔 당한 자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며 외로움에 벌벌 떠는 자의 중보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옷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주며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지붕이 필요한 자에게 인생의 지붕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약한 자, 낮은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행동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 선행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물론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불러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사진 찍고 박수 받으면서 그 장학금을 전달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난해서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셈입니다. 가난이 자랑도 아니고 가난한 것을 공개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그는 억지로 그것이 까발려진 것이죠. 선행과 적선은 다릅니다.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돈을 던져준다고 해서 감동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며, 상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찰리 멍거라는 미국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아마추어 건축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자신이 설계한 대로 건물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의 한 대학에 2천억 원짜리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는 우리로 치면 거의 고시원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2천억 원짜리 건물을 짓기로 하고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가 2천억 원짜리 건물로 대학에 기부하기로 한 것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쓰고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완전히 상반되는 뉴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결혼을 하는데 친구가 결혼식에 와서 식이 끝난 뒤 식사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낸 축의금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식비도 되지 않을 돈이라며 한사코 식사를 거절하고 야간 택배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축의금 봉투 안에 작은 편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간 일 들어가야 해서 먼저 간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축하해. 넉넉하지 못해 작게 내서 미안하다. 그래도 마음만은 아끼지 않고 축하한다. 이 사연은 소재원 작가가 본인 결혼식 때 일어난 일을 SNS에 올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3만 원, 감동은커녕 욕을 먹는 2천억. 우리는 이 두 사연을 통해 배려가 없는 선행, 배려가 없는 적선은 오히려 폭력과 모욕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주님께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원도 되지 않을 그것을 더 크다고 칭찬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자비, 적선, 선행, 기타 등등은 결국 모두 사랑에 기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 내 만족을 위한 자선 행위는 이단들도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약한 자를 돕고 싶다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그를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 이상 생각한 뒤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행동이야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선행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진정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수천억 원의 선행도 3만 원의 돈만도 못한 법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얼마 전 저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주신 10만 원만큼 큰 마음이 담긴 사랑을 받은 적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액수나 횟수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선 돈이라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유럽 지역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길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식으로 치면 귀신 들린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잘 알아본 자들은 귀신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을 가장 잘 파악한 이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자 되레 어려움에 빠진 바울은 그녀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녀의 무당짓을 통해 뒤에서 돈을 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거짓 증언으로 고소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의 포주 역할을 한 그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과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이 장면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용한 무당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그녀의 포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길 저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포주들은 분명히 그녀의 뒤에 숨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인즉 바울 일행이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임을 이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는 뜻이죠. 그 포주 일행은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보다 돈을 택했습니다. 돈은 그냥 단순한 물물 교환을 위한 가치 품목이 아니죠.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도 사로잡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으며,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을 듣고 싶다면 돈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은 단순한 적선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기 위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헌금은 비단 예배 때 교회에 드린 것만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내놓는 모든 것이 사실상 주님께 바치는 헌금과 같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든 교회에 헌금을 하든 하다못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든 그것은 모두 동일하게 주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선행은 이처럼 자기 몫을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죠. 내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이웃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선행은 궁극적으로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재물의 유혹, 물신의 함정, 만몬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재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돈의 사용과 믿음의 깊이는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에 대해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말했던 성도의 금전 사용 원칙은 지금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많이 베풀어라. 웨슬리 목사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가산을 모두 탕진해서까지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시험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객기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저축하고 그 저축한 돈으로 최대한 많이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내 자식 학원 갈 돈을 아껴서 이웃을 도우라는 말일까요? 나는 월세 살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세금을 모아놓은 것을 빼서 바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충분히 자신을 위하여 정당히 번 것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단지 그 소비가 과소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면을 할 뿐이죠. 예를 들어 가방이 필요하면 그냥 가방을 사면 되지 굳이 샤넬백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화장품은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그럼 필요한 물건을 사면 되지 굳이 사치품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재물과 그를 통한 무력을 이기고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합니다. 즉 나에게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을 살 돈이 있지만 이 1,000만 원짜리를 포기하고 저렴한 것을 구매한 뒤 그 남은 것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롤렉스 시계를 찰 수 있지만 평범한 시계를 차면서 그 잉여의 돈으로 남을 섬기라는 거죠.
분목사 시절 진짜 부자들을 몇 분 배웠습니다. 몇 개월간의 주식 투자로 억 단위의 돈을 버는 분도 봤으며 시세 차익으로 수억 원의 돈을 버는 분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손에 꼽을 만큼 많은 헌금을 하시면서도 전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를 섬기실 때도 절대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재물을 사용하셨고 그렇기에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부자를 꿈꾼다면 그런 부자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지혜로운 부자 말이죠. 잠언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광고의 문구처럼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재물로 충분히 자신의 몫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과소비를 하지 마시고 마음의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도 미련한 자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면류관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도의 행위입니다. 돈을 아껴 사용하고 그 잉여 자본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선대하는 것, 사실 이것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도나 힌두교들처럼 사는 동안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아야 내세에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선행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은혜가 먼저이지 선행이나 그에 따른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선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곧이곧대로 나에게 좋은 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뒤통수를 맞습니까? 나는 너를 배려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 세상은 장밋빛으로 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커먼 어둠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배려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날 호구처럼 대할 뿐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깎여갑니다. 마음에 도끼가 쌓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준다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면 열수록 닫히기 쉬운 것 또한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점차 마음의 문은 닫히고 더 나아가 믿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숱하게 뒤통수를 맞아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키워줬던 고린도 교회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일부는 심지어 바울에 대하여 저 사람은 가짜 사도라고 공격할 정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비서를 할 때 일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선교관을 건축하였는데 그 건축물을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저거 분명히 담임 목사가 건축을 맡은 사람에게 뒷돈을 받았다고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께서 소문의 출처를 조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어려울 때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렸던 성도가 그 말의 출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을 불러다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건축하겠다고 입찰을 넣었는데 떨어져서 그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런 소문을 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외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너무나 허탈해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선을 행해도 마음이 상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지 않을 텐데 선을 행해서 상처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길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열면 마음의 속살이 드러나고 반드시 상처받을 일이 생기는 것을 바울 또한 경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처를 받다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위해 사랑을 멈추게 되지만,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그 상처받는 마음을 견뎌내는 성도의 인내입니다. 설령 상처를 받을지언정, 설령 내 사랑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언정, 심지어 그로 인해 오해만 생기고 나에게 되려 해가 올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인내, 믿음의 인내를 한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든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 받을 칭찬과 상을 기대하며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지혜가 없는 자라도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주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진실한 사랑을 행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닌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이 아닌 진실로 그를 세워주기 위한 선행을 하십시오.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아껴서 그것으로 남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돈이라는 괴물에 삼켜지지 않기 위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선행에 대한 온전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인생과 목숨을 바쳐 선교한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재물을 바친 사람도 지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는 사랑의 헌금 대상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악행을 하다가 변을 당했겠습니까?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심판을 믿을 때만 가능하며 그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그 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닌 마침내 받게 될 면류관과 평안을 소망하며 그날을 즐거이 기다리는 천국 소망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받을 미래의 상을 바라보며 현재를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무엇보다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무엇보다 성령님의 은총과 믿음이 필요하오니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울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심판대 위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같이
방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은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를 칭찬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행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이웃을 선대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십시오. 비록 그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마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심판대 위에 서서 하늘의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 상찬의 날, 면류관을 받을 날을 꿈꾸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을 모두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 주님께 받을 상을 얻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만은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